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오늘 다시 저에게 목요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언덕 말씀 교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과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채찍질하여 또 앞으로 한 발 한 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친히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며 모든 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함께 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조금 길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이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올 약속, 그것은 곧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이유 때문에 쓰여졌다고 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두 번의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쓰는 김에 오늘 이 말씀 안에 화두를 두고 있는 것은 그럼 마지막 재림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시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도 올 수 있지만 근데 언제 그 시간이 오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몇 시입니까? 몇 분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기독교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를 여러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꼭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재림이 온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무슨 날인지요?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꼬임에 빠질 때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받은 날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몇 시, 몇 분에, 어느 날 그것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고 기억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시까지 따져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재림의 날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몇 시, 몇 분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날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당신이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거듭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내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그 구원파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의 꼬임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단은 보통 교회들의 가운데 자신들이 더 영권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 날이라는 것을 따집니다. 특정한 시간을 따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쯤인가 기억나는데요.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곧 임재가 온다라고 온통 사방팔방 다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뉴스에 이 다미성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9시에 자신들은 재림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신문 기자와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다 달려가 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9시 1분 전 그들은 60초의 시간을 잽니다. 근데 웬걸요? 9시가 되었는데 전혀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9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뉴스도 굉장히 실없는 뉴스가 되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단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재림의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과 그 날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 시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우리가 몇 시라는 것, 몇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정답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은 온다. 마지막 때의 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제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마지막 그 재림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밤 시간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는 기밀성이 있고 비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던 낮의 시간이 온다면 알아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도둑이라는 이 존재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이 침입할 때 보면은 표시나지 않게 밤에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마지막 재림의 시간도 밤처럼 그 기밀하게 또 빠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단 대신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도둑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이고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불침범을 서듯이 밤에 나처럼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둠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 시간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낮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또 그 낮의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밑줄을 끊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갈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한 25년, 벌써 한 27년 되겠습니다. 군생활 했던 그 시간이 기억납니다. 저는 철책선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철책선 가까이는요, 낮에는 상당히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북한에서는 대남 방송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소리 때문에 적군이 어떻게 철책까지 오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서 낮보다 더 아주 눈을 뜨고 경계 근무를 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철책선은 항상 그 군인들의 근무를 통하여서 아무 이상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군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요, 저는 1세기의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1세기는 어둠이란 과연 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이 그 어둠일까? 또는 신앙의 회의와 같은 문제, 영적 문제가 어둠일까? 또는 교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있다면 그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1세기의 가장 큰 어둠이었을까? 아니면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두움이었을까?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다가 실패를 한다든지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것이 1세기에 있어서 가장 어두움의 일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어둠의 일이 바로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복잡한 지금 현재의 문제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그 1세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우리가 더 깊은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1세기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박해, 핍박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어두움의 일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내가 타협을 하고 그냥 눈 한번 감아버리고 예수를 모른다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오늘 믿지 않습니다 하고 로마 군사 앞에서 군인들 앞에 경찰 앞에 이야기하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가장 큰 교회 안에서의 어두움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박해입니다. 그 박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또 저라면 이 어두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며칠 사이에 한 정치인이 국무장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구설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25년 동안이나 반대편 진영에서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소신이 바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허탈한 말을, 허탈하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나라의 관직입니까? 사실 누구든 그 관직을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따져보면 조선시대에서는 정말 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신은 지금까지 반대편에서 살아왔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젊음을 소신을 가지고 반대편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관직이라는 그 자리가 자신에게는 필요했는지 이제 자신의 소신을 꺾고 나는 이제 그 일들을, 그 관직을 내가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문회가 그 자리의 모습 속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들여다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그것이 우리의 어두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올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잘 무장되었던 신자들의 위기 앞에 또는 협박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밥줄 앞에요. 믿음의 기계를 꺾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믿음을 반듯하게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밤이 된다고 해서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아름답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둠을 이겨가고 지켜가려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어둠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로 다시 깨어있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우리에게 밤이 곧 찾아온단다. 근데 밤에 잠을 자면 안 돼. 밤에 잠을 자면 너의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너의 믿음의 기계가 다 꺾여 버리는 거야. 밤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거라. 예수님을 생각하거라. 예수님은 너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은 너가 이 밤에도 깨어 있기를 원하신단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앞으로 다가올 박해에 관하여서 어두움에 관하여서 더욱 힘을 내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기계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밤이 되었다 해도 우리의 기계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젖줄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오늘도 이 시간 더욱 복된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1세기의 가장 어두움의 시간,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위험과 협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눈을 열게 하시고 가슴을 열게 하사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합니다. 기도할 때 더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 관하여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고 난 뒤에 더욱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